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이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그 책에 보면 우리에겐 갈망과 욕망이 있다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은 갈망이에요. 주님 주시옵소서. 욕망은요, 나를 위한, 정확히 말하면 내 욕심을 위한 욕망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망이 채워지면 우리에겐 기쁨이 있는데 욕망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책을 보면 김남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죄를 우리가 선택하는데
우리가 그 죄를 잘 절제하고 이기지 못하면 결국엔 내가 선택한 그 죄가 오히려 나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알코올을 우리가 택하지만 알코올을 계속해서 택하다 보면 나중에 중독이 돼서 알코올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처럼 모든 죄의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남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에 대적하는 입장을 가지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교회가 됐는데도 이전에 자기들이 행하고 있던 관습과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 또 서로 실족하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로 통해서 덕이 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적은 글입니다. 10장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에 대해서 말해요. 뭐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 그 무엇을 하더라도 사실은 거치는 게 없는 자유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갈망을 위해 쓸 거냐,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욕망에 의해 쓸 거냐, 이 선택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우리를 그렇게 격려할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은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은혜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거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 다투게 되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는 기꺼이 내가 누리는 자유마저도 절제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형제 간에는 사랑과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오늘 나와 있는 31절의 권면대로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은혜를 받고서도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먼저는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와 또 이 은혜를 지키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이 많은 이적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죽은 사실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들이 그러했듯이 유대인 기독교회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구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조상의 이야기로, 너희 유대인들 잘 생각해봐, 니네 그 얘기 알잖아, 그렇게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내주시는 물을 마시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지 않아서 결국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은 거 너희 알잖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권면합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라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이런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앙의 경계로 삼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내신 그 물을 신령한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물.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서도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것은 그들이 우상숭배, 또 음행,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원망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일들이 믿는 사람들의 본복이라고 말을 하고요. 11절에서는 왜 이런 일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 일이 아니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경계요 거울을 삼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갔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바꿔서 내가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우리를, 우리 죄에 매여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면서 이 모든 것을 허락받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면, 이전의 죄에서부터 떠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내게 주지 않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면 우리 또한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장 가치 없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은혜의 가치가 가장 떨어지는 순간, 내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예요. 그래, 나 정도면 누릴만 하지. 그래,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은혜는 정말 모든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는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근데 나중에 이들의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 만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박한 식물이라고 해요. 이 박한 식물.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우리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요, 내게 주신 은혜 감사히 여기지 않으면요, 우리도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이러다가 나중 가서는 저 이거밖에 안 주시고요,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고요,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와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은혜를 오히려 걷어가세요. 하지만 감사하면요,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넘어질까.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질문을 바꿔볼까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선 것도 내 능력으로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은혜의 의미가 떨어지듯이 오늘 내가 믿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의 교만이 들어가요. 우리는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신 은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있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오히려 시험을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이죠. 우리 살아오면서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셨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겼겠어요? 그 은혜가 있다면 오늘 하루 은혜를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나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은 회개로 끊고 내게 주신 은혜는 감사하고 또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주신 은혜 붙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은혜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더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14절로 22절은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그 당시 헬라 지역이 다 그러했듯이 다신 문화가 주류였던 사회를 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수많은 신들, 그리고 설화 속의 많은 신들을 당연하게 섬기는 그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우상숭배,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로워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탄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약해져 있는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 앞에 내놓는 세 가지의 시험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마. 이건 예수님만이 받으신 시험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노출되어 있는 시험이에요. 세상 앞에 눈 한번 딱 감으면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이익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기만 하면은 내가 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할 때에 우리는 이 유혹 앞에서 과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산다라는 게 보통 고난과 보통 희생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저가 나의 제자요 나의 자녀라고 주님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말해요. 주님의 몸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피를 나눠 마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이 몸과 피를 헛되이 하게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우상숭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받은 주님의 몸과 피, 거룩한 성찬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뭐가 우상입니까? 뭐가 우상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이에요.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세상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따르고자 하는 것, 그것만을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마땅하게 드려야 될 영광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십시오.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양보하지 말고 오직 그분 한 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신 삶을 기쁘고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도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은혜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신 은혜로 모든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강한 용사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장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요, 너희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라는 얘기예요. 자, 성숙한 신앙이란 뭡니까? 오늘 23절로 33절은 앞에서 한 권면들을 더욱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대립의 문제 중 하나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냐, 그 문제였어요. 유통의 구조상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고린도시의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에 올려졌던 고기를 우리가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냐. 예전에도 한국 교회에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거냐, 먹으면 안 되는 거냐. 근데 바울은요,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이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즉 덕이 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해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그게 우리의 성숙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함은 뭐냐?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세워주는 덕이 되는 신앙이 되는 건, 그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나쁘냐 이런 시비를 만나는 거는 지식의 문제예요. 판단의 문제죠. 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다른 이웃을 대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이의 관계를 주장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서는 거죠. 덕을 세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님 안에 자유하게 됐으나 기꺼이 너희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결단을 보이라고 촉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신앙을 더 세우는 덕이 되는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받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그럼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의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 갖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너희들 간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신앙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참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성숙한 덕을 세우는 신앙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은혜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에서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더 풍성하게 이어나는 거죠. 주신 은혜로 시험을 이기고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결단의 신앙,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신앙, 그리고 그 모든 신앙을 통해서 교회와 또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들에게 덕이 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은혜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더 복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 깊이 새기시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서시고 믿음 위에 서시고 말씀 위에 서셔서 오늘을 하나님의 영광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또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은혜에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쓴뿌리와 같은 이전의 모든 행악들과 또 우리의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듬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선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넘어질까 조심하는 겸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더 거룩해져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의 타협의 유혹이 올 때에 주님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함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께서 붙어주신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덕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오늘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전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일천번제 예물 주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주님 그 한 예물 한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